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주간에 거쳐서 이제 목요 치유 축사 세미나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2번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걸 한번 쭉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말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원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다, 우리에게 다 줬다, 좋은 거 다 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이런 죄가 이제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에는 왜 아직까지 죄도 있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저주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아직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은 받았지만은 형벌이 유보된 상태로서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고 최후 심판 전에는 아직까지도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데 이제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이 바로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세 번째 시간에 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교리와 학설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 교리와 학설은 끝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학설 내세우고 교리적으로 주장하고 저렇게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학설적으로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논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귀신을 쫓으라가면 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5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비밀과 보화와 키가 달려있는 위대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도 대적해서 쫓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은 그 이름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가르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산천초목,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산천초목과 동식물 하다못해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물고기, 돌멩이, 하늘에 나는 새, 모든 만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이름 앞에 다 움직이게 돼 있고 예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5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6번째 시간에는 제 7, 8 원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 중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7번째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치유와 축사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는 강의거든요. 뭐 성경은 치유와 축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 성령 받으라는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8번까지 하는 이 강의에서는 치유와 축사 사역,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많은 부흥회 같은 데 가봐도,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강사님들 부흥회 하는 데 가봐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할 걸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은 제가 비타민에다 비유했다면은 종합 비타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치유라고 하는, 축사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치유 축사 사역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 충만도 주셨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기술이나 체면술이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려면 기도하는 건 뭐 기본이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이번 이제 8시간까지의 그 강의를 마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역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시는 그 암시를 내가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이고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오늘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런 것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조급하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 조급해야 되고 뭐 찬물에서 숭늉 달랜다 그런 속담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시간, 믿음의 시간,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안수기도를 한 후, 축사사역을 한 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는 다음에 성경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맡겨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책을 보니까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었지만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은 황금으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오감을 따라가기 쉽고 오감을 앞장 세우기가 쉽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부로 느끼는 촉감, 눈으로 보는 뭐지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이러한
오감을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상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환자 치유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환자를 치유기도 하고 금방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해 준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받은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떤 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절대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찰스 H. 크래프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하기 전에 내가 책꽂이에서 그 책을 여러 번 이렇게 꺼내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자도 고치고 불신자도 고치신다. 네. 저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를 많이 읽었어요. 어느 날 저 은행리 시골에 있는 은행순복음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오래전에 부흥 집회를 갔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얘기하면 그 생각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간증처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은행 저 가덕에 가면은 은행 순복음교회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낮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받을 사람은 나오라 그러고서 안수기도회 했긴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했더니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허리가 척추가 잘못된 줄 알고 허리에다가 세워놓고서 일어서라고 하고서 세워놓고서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허리가 뒤로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다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허리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아요. 뱅글뱅글 도르는데 그냥 하는 것이라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나 할 텐데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허리가 그렇게 서서 제켜진 상태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나는 속으로 제가 어렸을 때 풍덩이를 잡아가지고 다리 자르고 날개도 이제 조금 자르고 모가지 비틀어서 홀딱 뒤집어 놓으니까 풍덩이가 막 뱅글뱅글 도는 것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맡겨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은요, 그 교회 전도사님의 친정어머니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 허리가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받고서 막 도는데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등짐을 이렇게 지는 걸 했대요.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등짐을 지고 가다가 이렇게 막 쇠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에 머리를 탁 부대가지고 그냥 얼마나 세게 부댔던지 그냥 뒤로 확 넘어지면서 허리가 뒤로 확 제껴졌대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다리가 아파서 기도를 해줬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기도했는데 허리가 그렇게 제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뒤로 제껴졌는데 그때 허리도 아팠었는데 허리는 이제 물리치료다가 뭐하고 괜찮은데 계속해서 다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무릎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허리가 그렇게 제껴져도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은 그랬구나. 우리는 의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 후에 제가 아는 거지만은 허리가 잘못되거나 신경이 눌리거나 하면 다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분명히 안수기도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다리 문제는 허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제껴놓고서 그렇게 돌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집회에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을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치료된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살다 보면 또 아플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는데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통달하시는 영이라 이거예요. 전지하시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할 때 전지전능은 항상 같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시다. 전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게 전지거든요. 다 하시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도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전능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그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그 전능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전능만 있어도 안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은 함께입니다. 함께. 그렇구나.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의 무릎이 아픈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모르고 본인도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받았지만 성령은 우리보다도 의사보다도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허리를 바로 잡아주셨구나. 이야, 성령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한 것을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부흥회를 그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저도 청주기 때문에 밤에는 가덕에서 이제 차를 끌고 왔어요.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청주로 나가는 분들이 마침 내 차에 타게 돼서 뒤에 몇 분이 탔는데 그 광경을 낮에 보신 분들이 믿음을 가졌던지 내가 앞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저는 어디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뒤에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뒤돌아봐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그냥 뒤로 펄떡 자빠지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기에서도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까지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도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들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6월절 날 탈출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그 홍해바다 해안가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요. 빨리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해안가에서 홍해바다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듯이 이제 바로 왕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잖아요. 추격해 왔는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추격해 오고,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 설교를 했어요. 신나게 설교했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아놓고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말탄 군사들과 청칸을 가지고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났다 했더니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할 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지? 제가 설교했더니 손을 번쩍 들더니 뭐냐 그랬더니 옆으로 도망가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신학 서적과 여러 가지를 다 읽어봤더니 양옆에는 아주 높은 산 골짜기들이 가로막혀 있대. 거리로는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은 그렇게 이제 설교할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오고 양쪽 옆에는 높은 산이 양쪽에 좌우에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하죠. 진퇴양난, 진퇴유곡.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13절 14절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거기 줄거 놓으셔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나 모든 걸 다 한 후에는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번역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고 무엇을 다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도록 맡긴다는 얘기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하고서 뭐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성경대로 행한 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믿음을 갖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분의 주권을 맡기고 주권에 맡기고 서 있으면 된다. 맡기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게 돼서 환자를 기도할 때도 제 마음속에 그런 원리를 갖고, 또 환자를 뭐 눕혀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초창기 때는 제가 눕혀놓고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앉혀놓고도 해보고, 나름대로 임상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또 세워놓고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고 기다리게 합니다. 치유사역은 손댔다가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역, 축사사역은 손댔다가 바로 뛰는 게, 손대고 기다리세요. 손대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은 베닌 목사님이 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또는 캐더린 쿨만 여사,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캐더린 쿨만 여사의
놀라운 치유사역의 그 영상이 영어로 나오지만은 흑백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다리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권능이 거기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축사사역을 할 때에 미리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안수하고 축사사역하면 몸에서 진동이 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더해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놓으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하고 축사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몰라요. 양신역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양신역사라는 말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항상 양신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가 그냥 내비두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려요. 흔들리죠? 어떤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귀신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 말씀 따라서 성령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그 속에서 악한 영은 발악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수기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또 발악을 하고 반항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양신 역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 대결과 전투가 그 사람 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꼭 또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속에서 이제 성령 편에서 보면은 성령 역사고, 악한 영 편에서 볼 때는 악한 영이 지금 반항을 하고 쫓겨나갈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악령 편에서 볼 때는 그렇고, 성령님 편에서 볼 때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여기에서는 지금 영적 대결이 존 윈버 목사님이 쓴 책에 능력 대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능력 대결. 그 능력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울거나 막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울거나 소리를 막 질러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앞서 역사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서 같이 역사하시고, 성부 시대에는 성부가 앞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과 성자는 뒤에서 같이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앞서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지금 발악하는 증세고, 벌써 예수님 성자시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의 빛이시죠.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소리를 지르고 여기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동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이 지금 그 사람 속에서 능력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거나 소리 지르고, 또 어떤 분은 기쁨의 웃음을 웃기도 합니다. 막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 기쁘고 즐거움을 주셔요. 기쁘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말씀이, 또 은혜로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9절이 있습니다. 이거 꼭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아주 줄거 놓으셔요.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면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즐거움의 기름.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오래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안수 받으러 나올 사람 나오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그분이 안수하는 순간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로 넘어지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내비둔다는 게 충청도 말이라 알아듣긴 알아듣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넘어져서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참을 울더니 그 다음에는 등을 뒤에다 대고 누워서 양쪽 발로 막 자전거 타는 것처럼 다리를 막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배꼽이 너무 아파 죽었다고 그만 좀 웃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웃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웃었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게 싹 치료가 되고 너무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청주 올 때 그분이 내 차에다가 경기도 이천쌀을 한 가마니를 실어주더라고요.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웃음도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막 진동이나 떨림 현상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각자 이제 찾아보셔. 오늘 다 못 찾으니까 진동이나 떨림 현상, 성령의 역사하실 때, 또 바닥에 눕거나 넘어지는 현상. 요건 한번 좀 넘어지는 현상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알지요, 성경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가룟유다만 따라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늘날도요, 남의 말만 듣고 남을 뭐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은 실제로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걸 부하뇌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저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예수냐? 잡으러 가려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겠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다. 그 말이죠.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도 안 하네. 네. 예수께서 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팍 나오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더니 앞으로 엎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뒤로 물러갔으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역사.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바람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다. 그러니까 내려라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뒤로 확 나가 떨어졌다가 앞으로 엎드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는 걸 용납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면서 허락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누가복음 4장 35절. 누가복음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것도요, 성령 양심역사요. 양심역사. 그냥 귀신이 그 사람 넘어뜨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따라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귀신 쫓을 때는요, 뭣도 모르고 사람들 그냥 세멘트 바닥에다 그냥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귀신 쫓으니까 뒤로 팍 나가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통이 탁 부대가지고 아이고 뇌진탕 걸려 죽이는 거 아닌가 겁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뒤에서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스펀지 바닥에 털썩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짝소리가 났는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살포시 받아서 놓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도 그부터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안수할 때는 뒤에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받아주라고. 그래서 넘어질 때 이렇게 뒤에서 받아주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또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거기도 그런 역사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제 사도 요한이 깊은 기도를 했잖아요. 반모섬에서. 그때 이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예수님이 이제 앞에 금띠를 띠고 뭐 그런 광경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와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네. 완전히 그냥 죽은 자 같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면서 기도해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기력과 힘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 10장 7절 9절에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구약의 다니엘도 그냥 적어놓으셨든지 들으세요.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못 찾아요. 다니엘서 10장 7절로 9절에도 다니엘도 깊은 기도 속에서 아주 자기 몸이 썩은 것 같이 그냥 완전히 힘이 빠지고 쭉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악한 영이 발악도 하고 대적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효과와 열매가 있나? 뭐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도 하지만은 체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영적으로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바울 사도께서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도 그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런 많은 그러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정서적인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까 막 웃었던 분 이야기한 것처럼 막 웃을 때에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가지 상처나 그 스트레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료하시는 내적 치유를 경험해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순간에 회개의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성령 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정신적으로도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등등 이런 9가지 열매가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또 무슨 역사냐, 이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체험한 거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되게 이제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통성기도잖아요. 그렇죠? 외국에는 없대요. 외국에는 뭐 새벽 기도도 없고 통성 기도도 없대요. 그래서 한국의 통성 기도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기도 한다잖아요. 근데 지금도 외국에는 뭐 통성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큰 뭐 집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서서들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통성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과부가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여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치유 사역할 때는 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해야 되지만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치유 사역을 할 때는요, 또 우리 성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체 교회에서 할 때는 다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대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을 보십시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서 성전에 와서 일심으로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가로대 이거 가로대 대주제야 하고 지금 막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기도 소리예요.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 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통성으로 우리도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여 삼창 해봅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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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여 그랬어요.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통성기도 하더라. 통성기도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이 중요한 거예요. 빌기를 다하네. 이거요 이거. 제가 이걸요 저는 영어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영어 성경을 펴봤어요. 근데 빌기를 다음에를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After they prayed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 한 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기도 통성 기도를 다 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하는 말씀 전하니라. 이걸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해봤더니 출애굽기 14장 그 하나님이 기다려라.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들과 종합해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빌기를 다음에 After they prayed 이 기도 후에 그럼 뭘 했을까? 기다렸단 말입니다. 네. 서서 기다렸더니 앉아서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서 이걸 원리를 발견했어요. 나 혼자 발견한 것 같아. 다른 신학서적에 봐도 이 사도행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놓은 데가 아무데도 없더라고.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가 After this prayer라고도 나왔고 또 어떤 킹제임스 버전에는 After they pray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든 간에 After라는 것은 그 기도를 다 한 후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기다렸다는 거죠. 제가 다른 대로. 그래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집회를 가서 과감히 담대히 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땅바닥에 넘어지는 사람의 우는 사람의 뭐 별의별 역사를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성으로 기도하면 됐지 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느냐? 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고 시편 46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로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무엇인가를 다 한 다음에는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것은 체험해라. 느껴라.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갚버린다 이거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가고 없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단 말.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고 기다리는 시간을 안 갖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면 성령님은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를 중단하십니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절제를 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의식하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면 성령님은 역사를 중단하시며 이후 일평생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나 여러 가지 역사를 중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웃기는 얘기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물고나무 세운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라. 그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도 말라. 또한 일부러 넘어지려고도 말라. 자연스러움이 은혜의 첩경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제7원리고요. 제8원리까지만 첫째 시간으로 하고 10분 휴식하고 갑시다. 제8원리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을 통한 치유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한 치유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라. 아마 이 강의 때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중보 치유기도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대리 안수기도라는 용어를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진작에 읽어봤더라면 대리 안수기도라는 용어를 나도 썼을 텐데 내가 그 책을 읽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걸 혼자서 썼기 때문에 중보 치유기도 사역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럼 뭐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안수나 축사 사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터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치유 사역이라고 하든지 대리 안수기도 사역이라고 하든지 좋을 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치유 사역을 했더니 놀라운 치유의 원리를 발견하고, 성경에도 이미 이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과 하인의 중풍병 치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백부장은 이제 중대장이라고 그래요. 중대장, 군대의 중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하인이니까 뭐 군인일 수도 있고 하여간 집에서 일하는 하인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백부장이 그 하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방인으로서 큰 믿음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는데 로마 사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정말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중풍병을 앓던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나았지요. 자,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뭐 한 식구지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백부장의 중보기도 요청, 백부장의 믿음과 중보기도 요청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수르보닉의 여인과 어린 딸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그냥 말로 할게요. 성경은 여러분이 각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수르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요. 이 말씀 주인의 떡을 취해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 딸이 성경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내가 원어는 읽을 줄 모르지만은 그 부분만을 찾아봤더니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대요. 그게. 그런 딸을 둔 어머니가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마는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따라합시다.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생모와 딸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피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지금도 자녀들이 아플 경우에, 어린 자녀들이 아플 경우에 어린 자녀한테도 안수하지만 어머니한테서 귀신 쫓으면 백발백중 다 납니다. 그냥 다 나요. 이건 제가 수없이 해본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앓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래서 TV 같은데 보면은 막 이상한 중병, 희귀병 이런 거 나올 때 나 좀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병원에서 못 고친다. 물론 다 낫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안타깝다고 말이죠. 그 생모에게 어머니한테서 축사사역 해주면은 아이들은 다 나요. 다 나요. 다 나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에게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애기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딸들한테서 제가 귀신을 쫓아줘요. 우리 딸한테 제가 애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손자들 손녀들이 아프면은 우리 딸한테 예수 이름으로 내 명하니 그 손자 손녀를 괴롭히는 병아 귀신아 뭐 병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이라고 되고 병명을 불러도 되고 나서를 인격으로 다 취급하면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애 엄마한테서 쫓아내면 애 금방 괜찮아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과 어린 딸 치유 사건을 예수님이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암시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꼭 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1절로 55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결과적으로는 죽었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아이가 죽었다고 거기 성경에 개역한 글에 보면 혼화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한문을 모를 때 그걸 그냥 평신을 읽어보니까 혼화한다는 조화를 갖다 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화라는 말을 한문을 나중에 알고서 찾아보니까 시끄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막 애가 죽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왁자지껄 막 호들갑스럽게 떠든다는 뜻이 혼화라고. 이게 개혁한 글에는 가끔가다 어려운 한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가정에 가셔서 치유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친구 4명의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올려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더라. 이렇게 용신이라는 말도 써 있어요. 용신이라는 것은 뭐냐? 한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꽉 들어찬 상태를 용신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서 막 떠들고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재밌는 게 많아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내보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잘 읽어보세요. 비웃는 사람들 내보내고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그 아이 죽은 자리에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달리다가 했죠. 맞나요? 맞아요. 달리다가 하니까 소녀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이 대두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기도해도 자녀가 치료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중보기도해서 치유기도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얘기합니다. 대리안수기도나 중보안수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귀신을, 이제 자녀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누군가가 가까운 가족이 와서 축사사역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 아픈 상대방의 의지까지 변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기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줘서 저 사람의 의지까지 변화시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데 제가 안수 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남편은 예수 믿을지어다. 집에 가서 전도하면 안 믿어 그럽니다. 의지까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나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꺾고 제어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의지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대리안수 중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저는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그 이제 책을 녹취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간 거 있지만 그 책이 잘못 나온 거예요. 반씩밖에 안 나왔어요. 1강 반, 2강 반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간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서울에서 대학에 공부를 하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변비 때문에 일주일째 대변을 못 보고 지금 굉장히 고생한다고, 죽겠다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서 그 엄마가 나한테 쫓아왔어요. 옛날에 세연순복음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쫓아왔어요. 김아무오시 집사님이.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죽겠대요. 열흘째 대변을 못 보고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말도 못하게 고생한다고. 목사님, 제가 대신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안수기도 하고 엄마한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리고 갔죠. 그리고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딸이 시원하게 볼일을 봤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참 믿음이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중보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나마 롯의 가족이 구출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성경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씀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 막 애누리 깎아내리는 거 하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제가 그 성경 한 번만 더 깎지, 5명 이렇게. 근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1시간 마치고 잠깐 10분,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휴식 취하고. 이 시간에는 치유 축사의 지침, 축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축사사역이나 안수기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나 축사사역이나 안수기도가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거지로 안수받아라, 너 귀신 쫓아야 된다 하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전체 교인들이나 개인일지라 1대1로 한다 할지라도 상담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제가 지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귀신을 쫓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면은 역효과 나고 오히려 교회 나오다가도 안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어디 가서 귀신 쫓는 걸 배워왔는지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붙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어거지로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반발을 했어요. 나중에는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철저히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치유 축사 사역을 목회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 사람을 놓고라도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안수기도만 해주고 뭐 귀신만 쫓아준다고 해보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100이면 100 다 실패해버립니다. 왜?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의 원리와 근거를 가르쳐줘서 이것이 설령 그 사람이 지금 덜 됐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할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달라들어서 했다가는 전부 낭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치유 축사사역 이런 것은 교육, 성경교육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해서 부작용이 없이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봐야 역효과만 나고 부작용이 나니까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런 원리, 제가 가르친 원리나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축사의 필요성, 어떤 분들에게 축사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분별의 능력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축사를 해줘야 되는데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나한테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교육하고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수가 있지. 내가 아무리 99%의 능력이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99%의 능력으로 안수하고 축사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1%의 능력으로 거부해도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축사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비정상적인 것은 축사사역을 해내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비정상적인 거. 보편 타당한 건 너무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거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웃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지요. 웃음은 많이 웃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웃음 치료도 있지요. 그렇죠?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제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웃음 치료 1기생입니다. 제가 1기. 그런데 웃음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성경에 웃음이 있고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동네 이런 거 있는데 웃음을 하나 놓고 봅시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실실실실실실 웃으면서 댕긴다고 합시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웃음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비정상적인 것은 축사사역 대상자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졸음, 잠자는 거.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잠 잘 자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안 자.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또 축원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입니다. 밤에는 잠을 안 자는데 낮에는 하루 종일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밤에는 말똥말똥하고 낮에는 계속 자고 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하여간 비정상적인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비정상적인 요소가 감정적이건 의지적이건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사 사역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때에도 꼭 그 사람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도록 교육이 항상 선행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턱대 놓고 했다가는 항상 역효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상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감정의 혼란, 원한, 혐오감, 분노, 공포, 거부감, 자기 연민, 자학, 심한 질투, 의기소침, 걱정, 열등감, 불안정, 두려움, 우울증, 심한 고집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축사 사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수술할 사람은 수술도 하고 다 저는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한국에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돼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 먹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또 병원에 가도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몰래 먹기도 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시대에. 안 그랬나요? 나만 그랬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누리고 우리는 일반 은혜 위에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을 누린다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의해서 또 치유하는 거 그게 이제 특별 은총인데 그런 축사 사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가 지금 얘기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축사 사역을 해줄 때 잘 권면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교육해서 축사 사역을 해주고 본인이 원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축사 사역을 해주시면은 약도 먹고 또 여러가지 병원 의술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 축사 사역이 치유에 있어서는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축사 사역이 제일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개인의 경우는 축사 사역이 제일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한다. 취급하면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서도 축사 사역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축사 사역을 한 후에 수술을 하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언어적인 문제 속에서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욕설을 퍼붓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험담, 욕, 꼬집음, 신성모독, 음담, 패설, 저주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마다 욕하고 이렇게 막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사람들도 축사 사역을 해주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성적인 문제, 불결한 생각에 항상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음란한 행동과 생각, 성적이고 환상적인 성행위 생각, 욕정, 성도착증, 동성애, 간음, 불륜, 근친상간, 도발적 성욕, 매춘, 음란 채팅, 음란물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중독, 무슨 중독, 이따가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잘 건면해서 축사사역을 해주면은 그렇다고 해서 축사사역이 다 그 사람의 의지까지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축사사역을 해서 악한 영이 더 막 흔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엄청 더 힘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세상 신이 바로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을 말해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퇴거시켜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쉽게 또 깨닫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네. 그럴 때 이 축사 사역, 치유 사역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고 또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런 차원에서 축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축사 사역을 한다 해서 그 사람 지정의 모든 전체 인생을 다 변화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고 있으니까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을 제거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치유 축사 사역을 해주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 현상, 담배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커피 중독도 있대요. 또 성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도 있대요. 종교 중독도. 교회에도 종교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옛날 이방신 섬길 때 열심 내는 거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거듭나지도 못했지만은 옛날에 물 떠놓고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던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중독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허약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치유 축사 사역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저는 귀신 들렸다 하면은 대개 정신병, 정신착란, 신들림 현상 이런 걸로만 자꾸 치부해버리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귀신을 안 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많이 찾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왔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처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도록
잠깐이라도 성경을 가르쳐주나 이것을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되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불신자는 거의 잘 안 옵니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귀신 들림 현상으로 인정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첫째로 마태복음 8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저는 꼭 이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으로? 그러면 같이 읽으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뭘 고쳤지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시고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주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면 지금 육체의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면 내 몸에 병든 것이 귀신이니까 아닐죠. 아직까지도 열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닐 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로 얼른 또 찾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아까 저물매라고 했는데 누가는 해질적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물매나 해질적에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사입니다. 육신의 병을 다루는 의사의 눈으로 본 겁니다. 마태는 영적인 눈으로 본 거고요.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각색병이라는 것은 가지가지,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해질적에 각색병, 각색병을 설명해줘요. 각색병은 가지가지 병의 줄임말이다. 알았죠? 네. 가지가지 병. 그러니까 뭐 가지가지 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제 설명을 해봐요. 나오는 대로 뭐 무슨 과 가지가지 병으로 앓는 자. 병 들으면 앓잖아요. 네.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다는 뜻이요. 있는 사람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서로 이제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병인을 데리고 서로 아픈 사람들 나오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가지가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안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온 사람도 육신의 병을 가지고 왔는데 나도 육신의 병이 있어서 예수님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읽어주면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당신도 육신의 병도 귀신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같이 읽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더라. 이렇게 이제 같이 읽었어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쫓으니까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 고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갔다? 그러면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픈 병이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을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저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치유 기도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냥 무턱대고 안수, 이게 교육이거든요. 무턱대고 하면은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설령 치유가 돼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재발이 되거나 하면은 에이 별거 아니네, 성경도 별거 아니고 그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는 읽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18년 동안을 거기 귀신 들려라는 말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사람 보고 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려보세요. 자, 가리고서는 다시 읽자고 합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에세야 내가 내 병을 선고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다음에는 손을 띄라고 해요. 손을 띄라고 하고서 다시 읽는 거예요. 11절만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그만 하고서 다시 설명해요. 자, 아까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를 가리고 읽으니까 알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손을 띄니까 뭐 들려라고 했죠.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귀신 들려라고 거기 써 있으니까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뭐냐 이거. 당신은 뭐냐 이거.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르쳐 놓고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릴까요? 귀신 쫓아드릴까요? 하면은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아까 기도받은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뭐 침대를 있는 데서 하든지 아니면 깔판을 놓고 하든지 뒤에서 누가 서 있게 하든지 하면서 안수를 하고 이제 한 30초나 1분 정도 그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고.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30초나 1시간 정도 아까 기도한 것처럼 눈 감고 기도해 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나는 이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하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끊임없이 마음의 영적인 기도는 그래서 말로는 기도를 하지만은 내 마음의 영으로는 마음의 기도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부탁하라는 거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축사사역 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돼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오고 이 환경과 이 치유사역을 주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떨리든지 진동이 일어나든지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문제를 가진 병이나 귀신이나 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위장병 귀신아 해도 되고 위장병아 알았죠? 위장병 귀신아 위장병아 병아 해도 되고 위장병 귀신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니까 그때에 꾸짖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든지 뭐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쭉 마태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왔었는데 오늘인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생각나서 기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서 예, 오늘은 제가 굉장히 바쁘고, 글쎄 토요일 날 시간이 날까 모르겠는데, 한 3시경쯤 한번 일단 전화를 해보세요 하고 이제 예약 받는 손님이 있는데, 예약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교육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성경 원리를. 그래서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서 이 치유축사 사역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만 하면은 전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목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치유축사 사역을 목회에다 접목하고 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멘. 평신도들 뒤에 계신 분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누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환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런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7,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 치유사역, 축사사역이 오늘날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설교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기분 좋게 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라도, 우리 평신도나 사역자나 우리라도 정말 적게 모이건 하나가 모이건 정말 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이 복음 전파, 복음 중재, 치유 축사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중재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을 중재해서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